시편 24편.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오시겠습니다. 아침에 지금 혹시나 일어나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요. 밖에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눈을 왔다가 2번 치웠는데 쓸었는데 또 쌓이고 또 쌓여서 흔적도 없이 2번 쓸었어요. 제가. 네, 눈이 많이 왔어요. 일어나신 분 눈이 많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7절부터 읽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절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제가 시편 23편 1절 6절을 써놓고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을 써놓은 이유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 저 목회자 개인에게는 정말 어려운 코로나, 씁쓸하고 힘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인가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종교계의 목회자로서 교회에 전도도 할 수 없고 모일 때마다 두렵고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떠났을 때에 권면조차 할 수 없는 입장에서의 2020년 11개월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질문을 수없이 또 질문하고 토요일만 되면 어떤 문자로 성도들에게 보낼까 하다가 어제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못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 위안이 될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정말 어찌보면 내 신앙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성도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앞에 서 있는 중대장 같은 느낌입니다. 적군과 싸웠을 때 이겨야 남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누군가는 총을 쏘고 죽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였습니다. 서로 많이 힘드셨죠? 앞으로도 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외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그냥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관점이 참 중요한데 내가 꼭 감히 목자인 양 생각하며 내가 목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하고 다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몇 가지 중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받는 양이 되세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은요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선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인생의 길이 다릅니다.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지만 똑같은 것을 허락하지만 악인은 망합니다. 똑같이 받는 것 같지만 결과에 가서 천국과 지옥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받는 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과제가 있어요. 무슨 과제냐? 내가 사랑받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받는 양. 누구로부터? 목자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버팅기는 양, 힘겨루기 양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KBS의 소 사운드를 보니까 소 2마리를 앞에 내놓고 싸우는 걸 봤는데 소가 화가 나니까 진짜 눈동자가 소만큼 검은 소 눈동자는 진짜 검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블랙은 아니에요. 우리는 브라운이에요. 근데 소는 눈알이 크면서 뿔을 디미고 밑을 쳐다보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소를 보니까. 어찌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 앞에 여러분들이 귀엽다 말하지 않죠.
그렇죠? 싸우는 소 앞에 가서 야 소가 뭐 예쁘다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예뻐야 돼요. 근데 얍삭하면 안 돼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양, 하나님 앞에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간직하고 보여줘야 돼요. 사람 사이에서는 여러분 다 보세요. 사람이 다 달라요. 왜 교회의 목회가 어려운지 저는 알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똑같아요. 취미가 다르죠. 생김새가 다르죠. 배경이 다르죠. 지식이 다르죠. 호감도가 다르잖아요.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다르죠. 키가 다르죠.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만일에 어떤 그래도 비슷비슷한 나이가 되거나 뭐 나이가 예를 들면 같은 또래라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교회에 모여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 하십시다 라고 한다면 목회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1학년 애들 8살 애들 가르칠 게 있고요. 중학교 애들 가르칠 게 있고요. 대학 신입생들을 가르칠 게 있어요. 나이가 조금 달라도 비슷비슷해요. 가르치는 교과가 있어요. 목회는 그게 아니에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들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공간에 모였어요. 시에서는 삼밀, 세겹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밀폐, 밀접 하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 지금 모여 있어요. 이 모여 있는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 각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주시려니 하나님 듣기에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너는 뭐니? 다 일일이 물어보시면서 만족해 하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귀엽고 그리고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만큼 분열과 교회만큼 이권과 다툼과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 년을 지나면서 분열이라든지 다툼이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의 줄로 묶어주셨고 메어주시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본주의로 사람에 의해서 갔다면 우리 다 찢어졌을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 2021년에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잖아요. 목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맘때가 되면 작년에 제가 염려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도 토끼 2마리를 키웠는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니까 아카시아 잎도 없죠. 푸릇푸릇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뭘 줘야 될까 하다가 우리가 흔히 먹는 귤 껍질이나 과일 뭐 예를 들면 무, 뭐 배추 이런 것들을 모아다 줬어요. 하다못해 제가 작년 가을에 누군가가 고구마 순을 버린 게 있어서 그걸 주워온 적도 있어요. 토끼밥이 없어서. 근데 이번에 토끼 농장을 가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료 뭘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하도 많으니까 사료를 주지만 사실은 내가 토끼를 초창기에 키울 때는 산에 갔어. 저도 산에 갔는데 산에 먹을 게 없어서요. 그랬더니 산에 천지가 밥인걸. 어떤 사람이 쓴 책하고 똑같아. 천지가 밥이야. 누구요? 토끼밥이 천지야. 낙엽이 다 밥이야. 몰랐지? 낙엽이 다 밥일세. 나뭇잎에서 떨어진 건 토끼는 다 먹어. 토끼는 굶어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얼어 죽을 수는 있어. 그래서 풀어놓으면 지들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겨울을 보내. 야,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 있구나.
나뭇잎이 많이 말라서 떨어졌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밤나무 껍질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르면 마를수록 오히려 좋대요. 근데 눈이 쌓여가지고 젖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긁어 모아서 모았다가 주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오면서 내 걱정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천지가 밥이야. 천지가 먹을 수 있게끔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네가 염려하는 거야. 부족함이 없게끔 내가 다 사실은 준비해놨다니까 라고 하시는 것 같은 음성으로 내가 비교하니까 힘들지. 하나님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겠구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 안에 있으면서 어떤 자기의 환경과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랬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오히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양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 베란다에 임대주택의 베란다에 정말 화분이 많았어요. 화분 종류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고 얼마나 잘 키우시는지 몰라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저하고 딱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이건 안 키워요. 선인장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요 가시 달린 선인장을 사람 키보다 더 큰 거를 여러 개 키우셨어요. 선인장을 얼마나 잘 키우시는지 몰라요. 저는 선인장을 안 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나는 많아요. 군자란, 무슨 뭐 서양란, 나는 많아도 아무리 들어봐도 선인장은 없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화초에 키우는 자의 철학이에요. 저는 선인장 같은 인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만져줄 수도 없고 그냥 바라보면서 가시 나와 있는 것만 바라볼 뿐이지 제가 다가가서 물 주기에도 거추장스럽고 다가가기 쉽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애착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난입니까? 선인장입니까?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이렇게 닦아주고 물 주면서 야 얘가 이렇게 컸구나라고 말해주는 난입니까? 아니면 인생 자체가 항상 선인장 같은 인생입니까? 자기 몸에 가시를 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까? 고슴도치하고 강아지하고 누굴 더 안아주고 싶으세요? 고슴도치 너무 귀여워서 막 안고 고슴도치가 찔르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서 사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강아지가 되면 아이고 귀엽다라고 만져줄 수 있지만 고슴도치를 누가 안아줍니까? 멀리서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생긴 것도 있구나 라고 바라보겠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비우지만 저는 선인장 절대 안 키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사람의 손에 선인장 파는 분을 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사랑받고 조금이라도 애틋함이 있고 친밀감이 있고 바라볼 속에 거기에 군절 안에 꽃이 피면 다가가서 먼지라도 닦아줄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언제부턴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애틋함이 아니라 멀어지고 있다면 아마 관심에서 멀어지면 그 난도 오래가지 못해요. 식물은요, 특별히 화분은요, 이슬 맞지 않는 곳에 2층, 3층, 1층의 실내에다가 1년 놔두면 당연히 죽죠. 당연히 죽는 거예요. 동물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사랑받는 자 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2020년 12월과 2021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인기도 없고 그리 뭐 높임을 받지 못하고 해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많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긴밀히 소통하며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신앙의 중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는 아니하신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러지 아니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 주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깃발이시며 나의 배너며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끄떡끄떡 저예요 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저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고, 반면에 주여 제가 부족했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올해 내년에는 더 주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인생을 살아야겠어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저예요라고 말하는 것은 참 애틋함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예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2020년 코로나로 작지만 목회를 하면서 아슬아슬합니다. 하나님 살아오는 것 같아요. 무엇 하나 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강단을 지키며 기도회를 인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긍휼과 은총을 거두지 마소서. 지금까지 부어주심을 앞으로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간직하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가 광고를 통해서 막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광고가 머릿속에 남는 것처럼 중보기도를 부탁하거나 중보기도로 머릿속에 남는 것이 광고만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저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광고 진짜 기가 막힌 광고예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얼마나 멋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고. 주님 앞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죠. 영광이가 아들로 태어난 건 선택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받아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저 광고 지금도 기억나요? 빨래 끝! 기억 안 나요? 들어보니까 있죠? 빨래 끝. 빨래 끝은 뭘까? 세탁기겠지. 빨래 끝.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제일 기억나는 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지금은 뭐 전지사님이 이렇게 주시면 먹겠지만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거 여러분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다운장 이거 알아요? 지금? 둘이서 만나요 브라 살짝쿵 뭐 그런 거죠? 두 분이 많이 하셨나요? 그런 게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제 뭐 그런 거 뭐 아카시아 껌 뭐 그런 광고도 참 생각나는 게 많은데 어느 건설회사에서 냈던 광고 지금 그거 보면서 제가 이게 저 건설회사 저러니까 저런 회사는 망해야 돼. 화가 난다. 저는 혼자 그랬던 건설회사에 그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잊어버렸을 겁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기억 안 나죠? 저는 그거 보면서 화를 냈었어요. 엄청난 자기들의 그 프라우드. 당신이 사는 곳이 어느 곳인가에 따라 당신이 누군지 말해줍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설교했어요. 어떻게 설교인 줄 아세요? 당신이 누군가에 따라 당신이 영원히 살 것이 결정됩니다. 아주 오래전 설교예요. 제 설교 노트 보니까 있어요. 당신이 누군가에 따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당신이 영원히 살 것이 결정돼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사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 당신이 누군가 결정될 수 있어요. 강남에 사세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분위기적인 게 있을 게 있겠죠. 은근히 강남에 어떤 곳에 사는지 말하지 않고 강남에 삽니다, 서초에 삽니다 이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강남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과 진실이 다를 수 있구나. 아마 남웅이쌤은 법조계 있으니까 이 말이 더 와닿을걸요.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나 어떤 SNS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왜곡과 우리 눈에 착시와 초점을 흐려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로우라고 베드로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왜 조심하라 했을까요? 사람은 얼마든지 사실인 것처럼 왜곡과 앞뒤 볼 때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 착시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내 눈에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예전에 MBC 앵커에 신경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 했어요. TV에 나오는 사실이 현장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뉴스 앵커가 말한다면 말 다 한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코로나19로 떠도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말하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것에 사단의 정체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 것을 사실로 믿으려 하지만 그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진실은 다를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코로나가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여전히 시편 23편 1절 6절은 진리입니다. 코로나19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진리예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시편 24편에 그분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왕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해. 여러분 이 단어를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무서운 문장을 말하라면 나 예전에 교회 다녔거든. 하나님 믿어봤거든. 근데 보지 않으면 난 절대 안 믿어. 이걸 표현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간이 배밭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안 돼. 사람이요 참혹하게 죽으면 그 모습이 돼. 장봉생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코스타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그분이 해준 이야기 아직도 안 잊혀져요. 너무너무 아꼈던 교회 청년 자매가 약간 자폐가 있었는데 교회 와서 자폐의 여러분 특징이 뭐죠? 잘 의사소통 안 하고 표현자 안 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아이를 따지면 소꿉장난 잘 못하고 표현 잘 못하잖아요. 그 자폐 맞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랐는데 누구의 딸이냐? 장로님 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관심을 자기에게 받으려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꼭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전화하는데 전화 또 하고 또 받아 목사님 귀찮아서 전화 안 받았는데 얘가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 마지막에 그 전화번호에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어서 경찰이 불러서 갔더니 표현이 딱 그거 한 표현하면서 우는 걸 봤어요. 간이 배 밖으로 터져서. 그걸 보고 부모님도 못 갔는데 자기가 봐서 그 모습을 보고 목회를 접었잖아요. 난 목회 못해.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보여줘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것과 별 차이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너무 무거운 얘기 말씀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되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24편을 묵상하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문이라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 시편 23편이 양이라면 우리는 문이에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닫히지 말고 열려야 되고 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자폐아가 되겠구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게 자폐아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게 영적인 자폐아예요.
이해가세요? 언제까지 마음은 안 열 거예요? 언제까지 영안의 문이 안 열려요? 언제까지 꽁꽁 감추고 숨기우다가 막판에 하나님 앞에 진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릴 겁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주여 늘 그러셨지만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들어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에 마음의 문을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열려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사랑스러운 양만 되는 게 아니라 용서받는 양이 돼요. 말씀 마칠까요? 운동선수들은요,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메달을 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가장 경쟁의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몸짓과 모든 걸 생각하고 운동한답니다. 2017년 8월 6일 영국 런던 세계 육상대회에서 3등이 1등에게 100m 끝난 다음에 뛰어가서 3등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1등이 3등에게 절을 했어요. 1등이 9초 90이면 얼마나 빠른 거예요? 후다닥 했는데 100m 뛴 거예요. 1등이 3등 들어온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바로 1등한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잘 알려졌던 저스틴 게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 무명의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메달이라는 걸 따본 적이 없는 저스틴 게틀리가 1등,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사인 볼트에게 가서 3등 우사인 볼트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당신을 생각하며 뛰었기 때문에 내가 1등했다.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1등했습니다. 당신의 뛰는 모습을 똑같이 보고 연습했더니 1등을 했습니다. 당신은 3등 하셨지만 사실은 당신은 내가 1등을 하게끔 만들어준 모델이라고 고백했어요. 저스틴 게틀리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거 보면 본인이 1등을 했으면 내가 드디어 우사인 볼트를 이겼습니다라고 외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등이 3등에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죠. 여태까지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동지가 되는 거고 오히려 그를 형제라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원한 왕이신 우리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적으로 만드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전략에 넘어지는 것이죠.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며 부활의 도가 하나인데 우리 안에 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종이 되고 용서받는 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은 여세요. 그리고 영안을 여세요. 사람이 영물인지라 그 사람을 아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각 사람의 문제점을 모르시겠습니까? 피해가지 말고 빠져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견뎌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가 사랑받는 양, 긍휼히 여기는 용서받는 양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2020년 어렵고 힘들고 지쳤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